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7일 첫 주일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11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각 처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 같은 그런 가정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송가 240장 찬송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31장 찬송입니다. 240장, 231장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240장, 통합은 231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고삐하고 있겠네. 저 애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샛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235장, 통합은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235장, 2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들어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존귀한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8번입니다. 시편 63편 통합찬송가를 가지신 분들은 교독문 제16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제28번 통합찬송가는 교독문 제16번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배 후 한 주간 세상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젖먹이는 어미가 혹 자식을 잊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깰 때나 잠들 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된 품에서 평안한 것처럼 세상에는 근심, 밖의 걱정, 환난, 죄악의 홍수처럼 쓸어가지만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밤들을 유하였으며 또 일상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의인이 요동하며 허락지 않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입술로부터 각 가정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아래에 있는 이 땅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셔서 이 병으로부터 속히 온 땅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생활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심령 새로워져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염병이 가까이지 못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과 또 하나님 생명을 걸고 저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 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환난의 때를 속히 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말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강같이 하나님 불처럼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 절망한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며 비전을 품으며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 앞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을 그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더 크게 하시고 사랑의 욕들을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천국에서 머지않은 훗날 다시 만날 소망으로 든든하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2월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복과 은혜를 나눠주시고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과하지 못함도 주 앞에 의탁하며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걸음의 등 발에 빛과 같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신약 성경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말씀 13절 말씀부터입니다.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서울의 경찰병원에서는 우리 이은자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입성하셨고 천국에 들어가셨고 오늘 그 장례 일정을 7일과 8일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집사님은 다음 주일에 한 주간 뒤에 이제 이곳에 돌아오시게 되시고 장로님은 남은 일정을 마치시고 6월 말경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시는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11번째 주간 온라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도 정결함과 또 거룩함과 부흥됨으로 각각 있는 곳에서 성도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일상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터키는 6.25 참전 국가로서 터키 사람들 또 우리 백성들도 블라드 브러더스 전쟁에 함께 피를 흘렸던 우방 국가로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애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수도는 이스탄불인데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수도이기도 했죠. 이곳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소피아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로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웠고 예배당은 소피아 사원 또는 소피아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귀한 미스테리이죠. 어떻게 1700년 동안도 견고하게 서 있을 지진을 겪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해교권의 모슬렘 사람들이 이 소피아 성당 같은 성당을 도움을 지으려고 시도했지만 절반 약간 위 블루모스크라는 그런 이름을 지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작품입니다. 터키는 안타깝게도 아주 매우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내덕을 갖기를 꺼려할 만큼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피아 사원 예배당에서 빌라도의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이드북 리더스 제스트와 함께 유튜브 같은 오래전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 실렸던 내용인데 바로 이 소피아 사원에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각하 내가 이 일을 보고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글에는 예루살렘의 폭동을 잠재워야 할 이유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진정한 소요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무덤은 비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의 부활은 진실한,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사실이며 이 예수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름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티베리우스 각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총독 빌라도 이런 글 조그만 책자가 발견이 된 것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상력에서 또는 추상적으로 또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에서 나온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복음 듣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것은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 줄 압니까? 그것은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심판,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바로 이 주의 날, 또 로드스데이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도시, 제2도시 공업도시입니다. 이것에 바울이 딱 3주간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후에 아테네로 배를 타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3주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험적인 교회로 부흥합니다.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참 소망은 인내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을 인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는 것은 자는 것이며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모든 찬송가의 끝절은 대부분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복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확신이며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자는 것이다. fall asleep, 우리가 잠드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는 것처럼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15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는 자들이라, 성도가 죽으면 잠자는 것, 잠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가 맞춰지면 잠을 잡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되면 잔다는 것은 쉬는 것이죠. 잘 쉬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잠이 드는 것 같은 것이며 또 자다가 일어난다는 것을 깬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보면 그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예쁜지, 어떤 때는 막 천사와 같이 이렇게 예쁜 모습. 여러분, 어른들이 잠들면 어린아이 같지는 않습니다. 피곤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해서 코를 골기도 하고 또 무호흡증, 자다가 갑자기 숨이 툭 끊어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부부가 자면서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상대방이 일찍 먼저 잠이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었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방문하셨습니다. 장례식 막 가서 울고 막 헌화하고 하는 곳에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잔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사흘이 지나서 더운 지방에 살이 썩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는 중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이가 죽어서 그 과부 어머니,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엄마가 따라 나오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죽음에서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능력이시기 때문에 자는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깨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말하면, 천국을, 영생을 말하면 현대인들은 비웃습니다. 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조롱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잠자는 것은 어찌 보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의 잠자리에 드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잠드는 것,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이죠. 걱정해야 할 것은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오롯이 앞에 서리라. 참 감사하지만 힘껏 주의를 하지 못하고 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정작 걱정에 염려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매우 어떤 그 은혜를 느낍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변증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증론자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변증입니다. 불신자, 불신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독교 변증인 것이죠. 이것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큰 승리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너무 귀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100년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나 here after 우리에게 이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삶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퀄리티에 대해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스러웠을 때를 100을 곱한 것에 또 100을 곱할 만큼 복된 것, 이 시간의 양이라든지 삶의 질, 퀀티티와 퀄리티가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장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해 좀 시시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증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에 희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죠. 13장은 사랑장, 15장 고린도서는 부활장. 얼마나 담대한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흔들리지 말며 형제들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예,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죄는 많은데 의가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예, 하나님 수준의 의가 없어요. 예, 천국 갈 만한, 천국은 의로운 나라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었죠. 인간의 불행은 lack of righteousness. 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provision,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온 인류의 저주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못합니다. 아무리 한가한 검사를 할지라도, 시골에 있는 판사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때 내 죄가 다 죽어버렸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때 예수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며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시면 너희
죄도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씻었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가면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권초를 타워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 몸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주관하시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점점점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 영생 부활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주와 함께 죽습니다. 죽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주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주와 함께 잠자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지금 디스턴싱, 소셜 또는 피지컬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감을 높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아주 피지컬한 그런 거리를 예수님과 자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는데 이전에 내 모습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친밀감입니다. 신앙생활은 친밀감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그것을 아는 그것이 영생, 생명,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친밀감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의무 생활하는 이것은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나가 놀면서도 항상 엄마를 생각을 하죠.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라는 사도 바울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미친 사람,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떤 프로페션, 어떤 정상에 미친 사람이 된다.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 10년을 열심히 우리가 미친 듯이 하면 그 경지에 미친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미쳤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다. 그랬더니 정상에 이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폴란드 출신으로서 인도의 캘거타에 가서 고아들, 빈민들 비참하게 이룰 수 없죠. 인도 형편이라는 것은 평생을 보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선교사적으로 사는 것이다. 부활, 내세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틈에 들어서 죄인들과 악인들 틈 사이에 섞여서 사는 것이며,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심플리티, 단순한 사명이죠.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그리고 지난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랑했던 성도들을 주님 앞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조금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생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참되게 또 믿음의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 천국의 믿음으로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육신의 정으로 슬픔을 당한 장로님과 사랑하는 유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힘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들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찬송입니다. 통합찬송가는 220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국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5절입니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의 가정을, 저들의 일상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온 땅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의 영을 보내주시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님 뵐 때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옵나니 주님 거룩하신 손에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복 주셔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처 동서사방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픔도 아픈 것도 눈물도 없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준행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상 위에와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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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